교황이면 이 세상이나 어떻게 바로잡을 궁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호라는 곳이에요. 맨하탄의 소호. 소호가 어디냐?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이쪽 그 로월 맨하튼 아니면 차이나타운 가기 전에 휴스턴 스트리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쪽 South of Houston이라고 해서 소호, 북쪽은 North of Houston이라고 해서 노호라고 부르는데, 소호는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활동하던 그런 지역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후에는 쇼핑이나 맛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아주 비싼 동네가 됐죠. 저도 미국 처음 와서 구경 삼아서 한번 가긴 했었는데 사실 비싸서 거기서 뭘 사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여기에 제가 뭐 쇼핑하러 온 건 아니고 전시회를 한번 구경 왔습니다. 어떤 전시회냐면 바티칸의 시스틴 경당, 시스틴 채플 아시죠? 거기 안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많이 천장화랑 이렇게 벽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당연히 그 천장화랑 벽화를 전부 떼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복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제가 로마를 가봤던 게 한 14년 전 정도에 가서 그 작품들을 봤는데,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제 쉬는 날 이렇게 와서 좀 시간도 보낼 겸 해서 와봤습니다. 시스틴 경당은 15세기 후반에 지어진 곳인데, 교황님께서 직무도 보시고 거주도 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 같은 데도 보는데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를 거쳐서 교황님이 선출되고 거기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천장화, 벽화들을 사진으로 고화질로 복원을 해서 그런 붓터치나 원색감이라든지 그 디테일들을 자세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볼 거예요. 시스틴 채플 써있죠. 시스틴 채플이라는 이름은 당시 그 시스틴 경당을 만들 때 교황 식스투스 4세 이름을 따서 시스틴 경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시스테나 경당 천장화 전면도와 함께 안내글이 보입니다. 조금은 투박한 듯한 갤러리에 천장화 그리고 벽화 한 점 한 점이 따로 전시되어 있어요. 번호를 따라 순서대로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1번은 술에 취한 노아예요. 그리고 천장화 어디에 그 그림이 위치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대홍수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역시 성경에서의 묘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창세기 여러 장면들을 미켈란젤로는 경당 천장에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천장화 전체를 천지창조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잘못된 제목이죠. 아담의 창조는 천장화 전체에서는 하나의 일부밖에 안 돼요. 창세기 장면들의 이야기들부터 성경의 인물들 또 사건들 하나하나로 경당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사조를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를 꽃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술사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르네상스를 연구하고 르네상스 전과 후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르네상스의 주인공 셋을 꼽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대개 들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중에서 일부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그림 말고 사실은 조각으로 더 유명했죠. 피에타나 다비드상도 미켈란젤로 20대 때 작품들이에요. 이미 젊은 나이에 조각의 대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미술에서 회화는 조각보다 아래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시스틴 경당 천장화 벽화 의뢰를 했을 때도 처음엔 내켜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렵게 설득해서 결국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천장화를 완성합니다. 아마 목이랑 허리에는 거의 장애 수준의 질환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마 가장 흥미로운 작품일 텐데 바로 최후 심판이란 벽화예요. 천장화를 완성하고 한 25년 후에 새로 교황이 된 바오르 3세가 자기도 뭔가를 여기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미켈란젤로도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당시엔 노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뢰를 받고 그렇게 그리는 작품이 바로 이 최후 심판이에요. 서쪽 벽 제대 바로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위를 보면 천사들이 십자가랑 가시관을 들고 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한 순환 도구들이죠. 오른쪽 위에는 예수님께서 묶여서 채찍질 당하셨던 기둥을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고,
중앙에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인데 미술적인 해석을 보면 역시 르네상스 정신을 볼 수가 있는 게 고대 그리스 스타일의 몸 그리고 팔동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양옆으로 성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각자가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살가죽을 벗겨낸 칼을 들고 있는 바르톨로메오도 보이는데 그 살가죽의 얼굴 모델을 미켈란젤로는 본인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 그림도 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 또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원래 이 작품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외에는 전부 나체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교황이 얼마나 돼가고 있나 한번 점검을 온 거예요. 그때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추기경이 대동을 합니다. 조금 그런 거예요. 전부 벗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높으신 교황성하께서 기도하실 경당에 발가벗은 나체들 그림은 좀 거시기 하다. 옷 좀 입혀라. 미켈란젤로는 사실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해요. 원래 천재들이 조금 그런가 봐요. 무서울 것도 없고 아무리 교황이라도 할 말은 한다 이거예요. 교황이면 이깟 그림 고칠 생각할 시간에 이 세상이나 어떻게 바로잡을 궁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의뢰인이고 또 교황은 교황이니까 나중에 제자인 다니엘레 다 볼테라를 시켜서 조금 민망한 부위는 어떻게든 덧칠을 해서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레인 걸었던 추기경은 여기 이 지옥의 사자 미노스 얼굴을 그릴 때 추기경 얼굴을 그려 넣어요. 뱀이 몸을 감고 성기를 물어뜯고 있죠. 미켈란젤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까지도 놀림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네, 전시회 잘 보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 근처에 버거집이 있는데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됐네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먹방을 찍게 됐어요.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쉬는 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 좀 색다르게 흥미롭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